본문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력과 능력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실력을 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승리하고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그 인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생각과 마음은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진지한 태도로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꼭 이뤄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거워집니다. 가벼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의 인생은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싸움에 있어서만큼은,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장수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전혀 모르는, 전쟁에 단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력과 능력으로 결정이 된다면 골리앗이 이겨야 되고 다윗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사건을 말하면서 성경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칼로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화면을 넘겨서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리가 칼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사람의 실력과 능력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거기서부터 시작된 믿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화면을 한 번 더 넘기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이것의 증거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사람의 인생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했던 거예요. 다윗의 생각과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생각과 마음, 이 믿음이 다윗의 승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의 승리는 단순히 하나의 승리와 기적이 아닙니다. 승리는 육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와 번성과 축복의 말씀의 원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세상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또 인생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에도 용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용사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육신대로 보고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계획하다가 세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용사들의 마음에는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죽은 하나님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점검하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영의 눈이 열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는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는 꿈이 생기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용기가 생기고 그는 환경을 이기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 또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이 땅에 수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이 세대는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만 있는 것으로 보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서 희락과 기쁨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서 건강으로, 우리를 실패에서 건져서 승리와 번영과 형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육은 무익합니다. 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분명히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죠.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린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육신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 그래요. 우린 이런 생각을 미처 못 해본단 말이에요. 우린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몸으로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에 올라오는 온갖 생각들, 육신을 혼란시키는 많은 마음들, 세상의 정보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질병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무서워 떤단 말입니다. 질병을 만나면 우리가 뭐든지 나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말씀으로 탁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큰 세상에 나가면 자꾸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도 많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으니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딱 붙잡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 반대되는 마음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영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승리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딱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매일 6일 동안 아무 소리 내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제일 앞에서 양강나팔,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거든 온 백성은 믿음으로 크게 소리내서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잘 받지만 저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네가 돈을 많이 벌려면 매일 새벽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7째 날은 금식해. 그러면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목사님, 그 무슨 말입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죠. 뭔가 돈을 만들어내야죠. 공부를 잘하려면 너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고 일주일째는 금식해. 예배해. 그럼 너 공부 잘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시대인데요. 학원을 보내야 되고 좋은 선생님 찾아가야 되고 좋은 학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바로 육에게 지는 생각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바로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딱 잡아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구하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고 노력해도 그 노력이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단계의 축복과 승리가 있다고요. 그 놀라운 단계의 축복과 승리를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에게 진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고 세상의 생각에 지기 때문에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그냥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막 사업이 2배, 3배 매출이 늘어나면서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도 안 믿어졌지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목사님, 여호수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 가능하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영으로 육을 죽여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죽여야 됐다고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환경도 있겠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미 이기면 그것은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때 여호수아는 영으로서 자신의 몸의 행실과 육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온 새벽에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았고 일주일 때는 7바퀴 돌았고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 소리를 불 때 다 같이 힘차게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겼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단 한 번 은혜 받고 단 한 번 생각한 것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생각을 계속해서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 내 계획보다 내 경험보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보다 지식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만 따라가야 우리 민족은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을 딱 죽일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간증이 되었고 하나님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나의 감정과 상황과 내 지식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다가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은 정말 원인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훈련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떠올리고 인식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렵지만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나의 육신과 마음은 너무 지치지만 나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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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훈련이 있죠. 운동선수들이 많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잘 훈련되지 않으면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메달을 따는 선수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 훈련을 통해서 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잘 훈련된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가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은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훈련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축구선수 안정환 선수 같은 사람들은 은퇴하자마자 축구공을 다시 보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취미로 하는 것하고 이것이 내가 메달을 따고 승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이걸 잘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언제나 어렵고 훈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게 훈련이거든요. 운동하는 선수들 밤에 안 먹잖아요. 얼마나 밤에 먹는 건 맛있는데요. 저도 밤에 뭐라도 하나 먹으면 같은 건데 왜 밤에 먹으면 더 맛있죠? 10시가 넘으면 그게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제를 하죠. 또 운동선수들은 하기 싫어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데 그 고통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어너더 레벨의 어떤 선수들 있잖아요. 뭐 김연아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 박태양 같은 선수들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선수들과 다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트리플 악셀 같은 거 하면서 막 공중을 돌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신발을 벗고 발을 보여주면요. 피멍투성입니다. 발이 꼬부러져 있고 그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넘어져도 한 번 일어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훈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화면을 넘겨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이 훈련도 약간은 유익합니다. 그래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경건의 훈련이 무엇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고요. 경건의 훈련이 내가 예배를 몇 번 나왔느냐, 경건의 훈련이 보이는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말씀으로 내 욕을 죽이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내가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생,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과 또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말씀과 다른 생각이 찾아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이 주셨으므로 나는 건강합니다. 내가 아파요. 앞으로 내 삶은 깜깜하고 어두워 보이나 주님이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인식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장되고 훈련된 사람은 이 땅에서 큰 승리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놀라운 영혼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훈련되면 어떤 일들이 첫 번째 나타나냐? 첫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죽으리에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정신이 하나 없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예수님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 믿음과 두려움을 연결시켰다고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죠. 두려움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믿음이 꽉 차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1,000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빚지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00원을 빚지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움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거나 염려, 걱정에 빠지거나 인생을 막 혼란하게 하고 생각이 복잡하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일순간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와야 되고 우리의 영으로 와서 계시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 여리고 성이 사람의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아니구나, 여리고성은 무너지라고 있는구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너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은 고쳐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승리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면, 예수님 명령할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충만했다고요. 예수님 말씀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가 말하면 바람과 바다는 잠잠해진다. 풍랑은 잠잠해질 거야.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총명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눈은 반짝입니다. 나의 분별력은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활력있게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팍 폭발해버리면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질병에 눌릴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모든 문제도 내 눈앞에서 풀리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며칠 뒤에 수능 보는 열흘 남았네요. 수능 보니까 이 공부가 어려워요. 막 공부를 얼마나 했다. 어떤 데는 막 팔목이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고 이 패스 계속 쓰고 하니까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음의 고백을 12개를, 14개인가를 만들어서 이제 그전에 기도만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같이 이제 저녁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총명입니다. 예찬이, 지환이, 또 선웅이, 유나, 윤서, 또 우리 세연이도 뭐 대학생이지만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총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시면
세상의 노력을 따라올 수 있는 지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붙잡고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 나를 좀 열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담대히 진짜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진짜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어주십니다.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의 꿈꾸는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첫째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인식과 묵상과 고백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인식. 적으세요. 적어. 여기 학생들 펜 들고 있는 예찬이하고 유나는 바로 받아 적네 그냥. 인식과 묵상과 고백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주어지면 말씀이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인식해야 돼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신다고 했지. 어떤 문제를 탁 만나고 막 가슴이 무너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계속해서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인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묵상하세요. 그것은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내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누군가가 나를 막 화나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부드럽게 만들 거야. 나는 싸우는 사람과 칼로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싸울 거야.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러면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이거구나. 이건 해봐야 합니다. 딱 와요. 딱 오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복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그 고백 위에 방언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힘차게 열렬하게 방언으로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고백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오거든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힘차게 열정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말씀이 팍 찹니다. 내 안에. 그러면 문제가 우리의 영 안에서 먼저 탁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여리고성이 보이지 않는 그 여리고성에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늘의 구름이 처음부터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구름의 수증기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어느 순간 구름이 꽉 차면 비가 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구름을 꽉 채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고백될 때, 계시로 떠오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름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큰 먹구름이 돼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가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든 사람은 가서 우리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위로해 준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야, 올바른 고백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른 생각을 하십시오. 바른 생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원망과 낙심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런 육을 다스리고 바른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상쾌로운 파도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짧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가득 차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태도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하는 거죠. 이게 태도예요. 태도.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의 태도가 있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나를 좀 도와줄 때 말 좀 하지 말고 조용히 좀 도와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하지 마.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찌그러져서 이제 조용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한마디 들으면 이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하면 이 태도가 바른 태도가 나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가 풍랑일고 죽을 위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당당하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왕처럼 보고 왕처럼 말하고 왕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앞에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왕처럼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서 여러분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향해서 나는 이길 수 있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왕의 명령 앞에 모든 것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말할 때 그들은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말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태도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올 때 나쁜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힘들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와 불신앙의 말은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말이 만든 거예요. 누가 다른 환경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지금 나의 모습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활력 있는 삶을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에서 올바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화면을 넘겨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화면을 넘겨서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요한일서 4장 4절 4장 5절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문제를 당합니다. 문제 앞에 서면 다 두려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면 누구나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문제와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연약한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때 다시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연약한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또 연약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면 두려움은 떠나고 여러분 마음은 강해질 것입니다.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딱 말씀 붙잡고 더 이상 불순종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기적과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